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보니까 창기 두 여자가 이제 왕의 앞에까지 와서 송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우리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너와 같은 지혜가 이제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응답하셨던 그 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왕 앞에까지 올라온 걸로 보면 밑에 있는 다른 재판하는 관리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왕 앞에까지도 왔는데 제대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재판에서 중요한 거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다든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만약에 판결이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재판의 의미가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그건 왕의 고대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왕이 꼭 갖춰야 될 지혜요 덕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그렇죠. 17절에 보니까 이제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3일 간격으로 서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둘 외에는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었다. 18절에 그 말씀 보이죠? 이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히브리 여인들은 출애굽기 1장에도 있지만은 좀 건강하여서 아이를 이렇게 남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출산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아마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 서로를 도와주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자, 문제는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즉 다른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로 내 말이 맞다라고 저 사람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다라고 상충되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진심,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그 진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누군가 솔직하게 자백하지 않는 한, 이거는 제대로 판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서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어떻게 누가 맞는지를 가려냅니까? 무슨 뭐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요즘 뭐 그렇긴 한다고 하지만은 쉽게 가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은 그래도 CCTV도 많이 있고 또 하다못해 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주차된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이렇게 그 범죄 현장이 우연히 녹화가 돼서 그걸 이제 확인해 갖고 범인을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만 과학적 그런 증거도 없고 장비도 없는 고대 사회에서 아무도 없는 두 사람만의 일 속에서 이것이 누가 진리인지를 찾아내기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내용이 뭐냐면 19절부터 나오죠. 두 여인이 이제 밤에 자다가 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그만 질식사를 당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여인이 놀라서 자기 아이가 죽은 걸 보고 얼른 그 다른 산 아기와 자기 아이를 바꾸어서 마치 산 아기가 아기인 것처럼 바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여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깨어 있었다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고 막았겠지만 자기도 깊이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알 수 없고 이제 아침에서야 이제 그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인의 주장은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젖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죽어 있는데 보니까 사실 뭐 아기를 어머니가 가장 잘 알아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신생아라고 해도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기는 당신 아기 아니냐? 그 아기가 내 아기다라고 주장하고 또 반면에 또 한 여인은 아니다. 이 산 아기가 내 아기고 죽은 아기가 네 아기다 하면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자 이게 굉장히 어렵죠. 더구나 이게 뭐 물건이 바뀐 상황이 아니죠. 뭐 물건이 바뀐 상황이면
그 물건의 가치만큼 뭐 좀 더 배상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자녀가 바뀐 거죠. 생명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이게 이제 만약에 혹여라도 진짜 엄마가 억울하게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큰 오점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참 어렵잖아요. 자, 그 23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 보니까 이 여자는 산 게 내 아들이고 저 여자는 또 죽은 건 네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또 반대로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어려움을 이제 보는 거죠. 자, 왕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걸 이제 확증합니다. 증언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사람의 증인도 없습니다. 그냥 당사자 둘만 있는 거예요. 송사하는 두 당사자만 있고 증거 또 한 명의 증인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자, 분명한 거는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죄가 오늘날도 참 크게 다뤄지지만 하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신명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위증에 대한 것, 어떤 무고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이 구절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악을 행했다,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 잘못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갖고 했을 때 결국 재판장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재판장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재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법정에 가는 것 같고 판사 앞에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악이다, 이 모든 제도와 법을 세우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해석하고 적용해가면서 법을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판사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내가 지금 내 권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한다는 생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구의 편의를 봐준다든지 나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재판하고 판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거예요. 그때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를 묻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특별히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하게 돼서 만약에 거짓 증거 한 사람이 드러났다, 위증을 하거나 누구를 무고해갖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가 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 사람에게 행해서 그 악을 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거짓 모함, 위증, 무고 이런 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가벼운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뭐 보면 뭐 자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으로 사람을 이렇게 무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을 하거나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됐다 이러면서 무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발당한 사람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많은 명예와 그것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카더라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지위와 권위는 많이 손상이 되는 거죠. 결국 진실이 드러나도 그 입은 피해를 참 복구하기가 또 쉽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위증죄와 무고죄도 어떻게 보면 그 잘못한 것과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게 법 정신에는 맞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범죄다. 자,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완전히 위증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을 억울한 공경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왕 앞에까지 왔잖아요. 이제 왕은 지금 여기서 이 판결에 따라서 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로운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순간입니다. 자, 외적인 증거는 없어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증거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진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입에서 그 진실이 고백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솔로몬이 취한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거기 보니까 자, 2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산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여인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깜짝 놀랐겠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문자로 글씨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굉장히 막 놀라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왕의 말은 법이거든요. 곧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곧 이제 이 아기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 뭐 어차피 해결 안 될 건데 그렇게라도 나누면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 솔로몬이 왜 여기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솔로몬이 아기의 생명을 담보로 무슨 모험을 하는 것이냐, 무모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뭔가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일까? 여러 가지 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이걸 막연하게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속에 있는 본성과 그 죄악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아기를 죽인 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고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아이가 죽었다는 당혹감과 자신의 저지른 잘못에 대한 수치스러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엄마는 지금 산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엄마에 대한 질투심, 그런 욕심들, 아니 저 사람,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해 보이고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있다.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이 한순간에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가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든 빼앗아야 되겠다. 저 행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증오와 욕심이 아기를 바꾸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자녀에게 대해 갖는, 살아있는 아기에 대해 갖는 진짜 엄마만이 갖는 모성애는 지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아기가 아닌 것을 욕심내는 그 욕심, 그러니까 그 아기를 정말 아기를 잘 양육하고 싶고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아기를 바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질투심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아마 솔로몬은 이미 표정 속에서 누가 진짜 엄마였는지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처방을 쓴 것 같은데요. 자, 이 솔로몬은 분명히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본질을 꿰고 있었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와서 아기를 나누라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지금 과감하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26절에 바로 상황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는 이 자기 아기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게 엄마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어떤 엄마가 그런 일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포기하더라도 자기가 눈물을 머금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불붙는다. 이제 원문을 보면 창자가 녹아내린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죠.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창자, 이 내장의 사람의 감정과 정서의 주소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와 정서하고도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창자가 녹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이 엄마는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양육하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라는 그 본성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거짓 엄마의 본성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6절 하반절이죠. 다른 여자는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어떻게 해요? 저 여인의 것도 되게 말게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성애가 없을 뿐만 아니고요. 생명에 대한 지금 사랑과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잔인한 본성이 나오는 거죠. 만일 이 여인이 정말 자기가 아기를 바꾼 게 아기를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죽이는 일에는 동조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진실을 말해야죠. 아닙니다, 왕이.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제 아이가 죽는 바람에 저 아기를 정말 키우고 싶은 마음에 한순간 제가 눈이 멀었고 잘못 판단했다고. 내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해야죠. 어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모성의 마음으로 아기를 바꿨다면.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 저 여인이 가졌던 행복을 뺏을 수만 있다면, 나와 같은 고통의 처지로 갈 수만 있다면 난 상관없다.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 이러면 참 이게 악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행복했을 때 나도 저런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게 참 건강한 마음인데, 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싫고 뺏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파괴해서라도 나는 어차피 지금 이런 처지인데 그걸 파괴해서라도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건 굉장히 악한 거죠. 이건 뭐 이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이런 정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여인에 대한 질투, 소유욕, 남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은 그 잘못된 증오심, 아기를 잃는 슬픔이 그러나 남이 가진 그런 그 슬픔보다 남이 가진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큰 병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성이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이제 드러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몰랐지만 칼이라고 하는 딱 위기 앞에 자신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나타났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언제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닌 척 속이고 남을 속이고 기만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겠죠. 또 사람 앞에서 안 드러나면 언제 드러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죠. 그때는 더 중한 심판과 판단이 우리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다 그렇죠. 평소에 뭐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 없죠. 그러나 이 칼과 같은 어떤 극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드러날 때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근데 이것을 감추고 아닌 척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면이 있네요. 저한테도 이런 무서운 면이 있고 추악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마음 되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칼과 같은 위기 앞에 우리의 진심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고침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추는 그런 위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7절에 왕이 말하죠. 이제 사나이를 저 여인에게 줘라. 진짜 엄마가 저 엄마다. 이미 이제 솔로몬은 알았겠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썼고, 결과적으로 그 지혜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이 잘못은 잘못으로 드러났고, 또 진짜 엄마는 엄마대로 아기를 돌려받는 그런 명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판결 때문에 자,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이 백성이 이걸 보고 나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 왕을 두려워했어요. 왜 왕을 두려워했냐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왕을 진정으로 그 권위를 두려워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정의를 바로 세우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공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니까 사람들은 그 권위를 두려워하고 순종하게 되죠. 왕이 이렇게까지 판결했는데 거기서 야, 나는 더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써서 한번 속여보고 사기를 쳐야지. 왕이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한번 나는 그런 죄를 한번 꾸며봐야지. 이거를 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야, 잘못했다가는 저 왕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겠구나. 내 모든 죄가 이제 샅샅이 드러나서 내가 결국은 패망하는 수도 있겠구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바로 세워진 걸 보면 위축돼요.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조심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판결이 정확해지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고 처벌받는구나, 이런 사회가 되면요, 악인이 위축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그렇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불의가 판치고 악을 행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안 이루어지고 막 판결이 굽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고통받고 위축되는 사회가 되고, 거짓으로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이 사회가 불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과 그죠? 소망 있는 그런 미래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게 복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선한 사람들이 큰 소리가 나야죠. 악인들이 활개치고 선한 사람이 위축되는 사회는 병든 사회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말 악인은 위축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힘쓰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을 두려워한 것은 그가 가진 무슨 권세, 군사력, 왕의 어떤 지위, 이것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웠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권위에 순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솔로몬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고 그 지혜대로 통치하면서 이제 나라가 더 평안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꼭 우리가 무슨 뭘 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만 지혜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삶의 모든 순간 사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나는 이 선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게 합당한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게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그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 하나 판단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직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결정하는 그 하나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공동체를 또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한 사람이 가진 지혜 때문에 왕이 지혜로우니까 나라가 평안하듯이 한 사람이 가진 지혜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판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결과도 선하게 하시고 그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풍성히 또 누리면서 거기서 주시는 은총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